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신령한 복 내려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집중되게 해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마음으로 새겨 믿어 은혜되는 말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서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이상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방 사람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설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벌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불을 보내어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상으로 보이셨습니다. 심판을 불로 하신다. 직접 하신다는 뜻입니다. 간접적인 심판은 돌이킬 기회도 있고 돌아오면 살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실 때에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종말적 심판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된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직접 불을 가지고 심판하셔서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손도 없고 땅도 없고 그들의 국가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이 땅에도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그 불심판이 온다는 뜻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두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불의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성령의 불, 하나는 심판의 불의 세상이 됩니다. 죄인들은 심판의 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유황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의인들은 성령의 불의 세상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세상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불로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해 주시고 이어서 아모스에게는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상을 아모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우리 이미는 배웠습니다. 불의했습니다. 탐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그들이 범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다고 이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고 아모스는 가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선고하고 예고하고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를 살피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지요.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양식 주시지요. 물 주시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시지요. 발이 부르지 않게 해 주시지요. 그들은 모든 것에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광야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전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요, 자기네들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축복이 예비된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의해서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헛되게 하였습니다. 배은망덕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데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손에 대도 안 되는데 그들은 속아서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는 백성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선지자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언을 불순종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여서 예언을 그치게 하는 악을 범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나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가를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상으로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회개하면 좋고 아니면 그 벌이 그대로 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밝히셨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를 알게 해주셨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받을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여 사는 믿음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심판이에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거두는 게 많았고 취하는 게 많았고 채워진 게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의의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열매가 실려진 게 아니고 죄의 열매가 수레에 가득하게 실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가 가득한 수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가다가 푹 빠진 것처럼 개구리 한 마리가 자동차 바퀴에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겠어요? 그 개구리가 살아남겠어요?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가득하게 싣고 있는 것들에 눌려서 그들이 그렇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셔서 에돔도 모압도 다메섹도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다 받아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을 좀 다르게 하신다 그래요. 짐을 잔뜩 실었는데 실은 짐에 눌려서 죽는다. 참 무서운 말이고 재밌는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에 눌려 죽어요. 여러분 제발
거짓하지 마세요. 거짓에 눌려 죽어요. 음란하지 마세요. 음란에 눌려 죽어요. 그 말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 주셨잖아요. 축복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유도 주고 능력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실컷 하나님 섬겨라. 마음껏 하나님 섬겨라. 내가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고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은혜, 받은 축복, 받은 자유, 받은 모든 재능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멋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주신 은사라는 거. 그걸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껏 섬기라고,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라고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섬기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쓴 게 아니라 세상과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일에 모두 다 사용해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네들의 삶과 모든 것을 들여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돈 버는데 마음껏 정욕을 쏟아서 채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주신 은혜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수레에 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열매 아니에요. 믿음 열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수레에 가득한 게 아니에요. 죄의 열매요, 불의의 열매요, 불순종의 열매요, 우상의 열매들이 수레에 가득하게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담긴 것으로 그 사람을 눌러서 죽이시겠다. 참 무서운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 쾌락으로 하나님께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돈 버는데 몽땅 써면 그 몽땅 써서 벌어둔 돈에 의해서 그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데 몽땅 써버리면 그 몽땅 써버린 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경배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셔요. 돈의 노예 되지 말고 주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노예 되지 말고 거룩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기는 노예 되시지 말고 찬송하는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눌려서 숨이 멎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 가득하게 실은 수레가 진흙탕에 빠져서 그 빠졌는데 마침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밖에 이렇게 눌려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것에 눌려서 살다가 죽게 만들어 버린다고 주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 수레가 누르는데 개구리가 살아나올 수 있어요? 불가항력이에요.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다. 하나님이 가득하게 실은 수레 바퀴로 눌러서 죽는 것처럼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쾌락하다 그것에 눌려서 죽는다는 말이죠. 바벨탑 눌려서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눌려서 죽잖아요. 삼손 보세요. 그 눌려서 죽은 거예요. 못 일어나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가득 실은 수레바퀴에 너희가 눌려서 내가 그 누름의 힘으로 너희의 창자가 터져 죽게 하리라. 아주 참 무서운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누른다는 말의 원어에 보니까 지진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멀쩡했던 땅이 휙 갈라지고 쑥 들어가고.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무서워요. 다 눌려서 그냥 폭삭 썰어져 보내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겨서 폭삭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쩍쩍 갈라지고 커지고 늘어져서 저 그 높은 고층 보세요. 그 튼튼한 집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 산천 초목들을 보세요. 지나가던 차를 보고 기차를 보고 비행기를 보세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누르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구덩이에 다 빠져서 장사 지내지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요. 앞으로 지진이 좀 많아질 겁니다. 이 예언에 의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누르시는 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지진이 많이 날 겁니다. 불도 많이 날 겁니다. 화산 많이 폭발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주 신묘막측한 재앙들이 세상에 널려지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수레에 가득 실은 것을 눌려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문명 발달 우리는 발달로 봤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실은 수레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를 보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눌려서 죽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3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인생 수레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짐 실은 인생들에게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 안 내려놓으면 그 짐들은 수레바퀴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빨리 와라. 어서 와라. 그 짐을 내가 책임져 주마, 져주마.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지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별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이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는 것들이잖아요. 다름박질 잘하는 거, 강한 거, 그리고 모든 용사화 되는 것. 이것 가지면 돈 가지면 다 될 줄 알고 지식 가지면 다 될 줄 알고 권력 가지면 다 될 줄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한 번쯤 여러분 내 소유 중에 살펴보세요. 아이고 이거 오늘 주님이 무용지물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무용지물이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가진 것은 다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과 같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되구나. 헛되구나. 헛된 것뿐이로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이로구나. 그것만이 살 길이로구나. 그것만이 영생이로구나. 빨리 다름질해도 도망할 수 없으며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살아요. 탁월하게 살아요. 도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많이 배웠는데 권력이 센데 힘을 낼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용맹한데 전투에는 무엇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한데 자기를 못 구한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빠른 자도 용사도 힘 있는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내게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힘과 능과 수고로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 어떤 힘, 어떤 도구로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했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희를 누르겠다.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빨리 다름박질해도 도망할 수 없다. 결국 도망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다.
삼손 자기 힘 냈나요? 못 냈어요. 골리앗 자기 힘 냈나요? 못 냈어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힘을 냈나요? 못 냈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누르시면 꼼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뭘 구했는데 자기 목숨은 못 구하는 거예요. 나라 구했다고 해서 목숨 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몇 명 구했다고 해서 자기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나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잘 주의하셔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예수 없이 믿음 다 타락해서 세상 것, 우리는 사업이 잘 돼요. 모두 잘 돼요. 모두 잘 돼요. 회사 또 하나 차렸어요. 창고 또 하나 지었어요. 아파트 또 하나 생겼어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에 눌려 죽어요. 천채 빌라 가진 사람 눌렸잖아요, 지금. 뭐 이거저거 정권하고 손잡은 지금 눌려 있잖아요. 매일같이 뉴스에 보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뉴스 들으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틀고 있는 걸 보면 전부 그 얘기하는 것만 틀고 있더라고요. 눌린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에 눌린 사람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 지금 눌리고 있는 거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이 죄수가 되고 형량을 맞춰서 몇십 년씩 감옥에 가 있고 안 보이시나요? 너희 수레에 실은 것으로 너희가 누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낮예배 공부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야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 풀어놔준 거 아니에요. 그대 놔둔 거 아니에요. 본받지 마세요. 아무개는 교회 집사인데 주일날도 안 오고 그러는데도 사업이 잘 된대요.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눌려서 죽어요. 하나님이 누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쳐서 눌려 죽어요. 뇌졸중으로 죽고요. 심장마비로 죽고요. 혈압으로 죽고요. 당뇨로 죽고요. 눌려서 죽어요. 여러분, 못 먹은 사람이 눌려서 죽는 거 보셨어요? 돈 없는 사람이 눌려 죽는 거 보셨어요? 다 벌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눌려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믿으시나요? 활 가진 사람 왜 활 가져요? 저기 오면 쏴려고. 내가 원하는 거 쏴서 내 걸로 취하려고 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빠르게 왜 준비하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남보다 빠르게 앞서기 위해서, 남보다 빠르게 높이 뛰기 위해서, 남보다 빠르게 피하여 살기 위해서 빠른 발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도 피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말 타는 자는 무엇을 용사된 거예요.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본문의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14절과 15절은 같은 맥락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활 가진 자도 살 수 없다. 가진 활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 말이죠. 활을 가졌는데도 무용지물이에요. 활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해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갈 수 없죠. 도망 못 가면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어떤 도구, 무기, 재주를 가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살 자가 없다 하는 뜻이에요.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살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달리기 연습하고 활 가지고 있고 힘을 키웠고 또 말을 타고 있고 여러 가지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못 당한다는 거죠. 당할 수 없다. 절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이 있음을 아십니까? 그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종말의 날이죠. 있다는 거 믿으시나요? 종말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아주 짧은 구절,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로 돼. 여기까지 인정하더라고. 그 다음 말씀 중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것까지를 분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러셔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종말의 날에는, 최후의 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요. 직접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성취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날을 믿으시나요? 그날을 믿으시나요? 그날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믿음 속에는 그날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심판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시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내신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걸 꼭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산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여러분, 벌거벗고 도망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옷 벗어 제끼고 도망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날에는 벌거벗고 가는 거와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욥이 이거를 돌파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적신으로 가리라. 아주 참 중요한 신앙을, 믿음을, 그는 영적인 깨달음이 큰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날에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도망가리라. 모아놨던 집, 궁궐, 땅, 돈,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다 벌거벗은 채로 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잘합니다. 하늘 곳간에 싸우면서 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있을 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곳간을 쌓아놓고 집어넣지 마세요. 내 재산 목록을 자꾸 기록해서 2장, 3장, 1권, 2권 늘리지 마셔요. 그날에는 벌거벗고 가리라. 그날에는 벌거벗고 가리라. 있을 때 잘여.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지금 벌써 벌거벗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도 벌거벗겨지고 돈도 벌거벗겨지고 직접 대놓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 참 안타까워요. 아유, 잘 벌릴 때 좀 잘하지. 아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좀 잘하지. 힘이 있을 때 좀 잘했으면 저 얼마나 좋을까 저.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영원할 줄 알거든요.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말을 예로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한 왕이잖아요. 그는 신하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내 관에는 2개의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내보여라. 손 내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희 씨가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뭘 가지고 갔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가지고 간 게 뭐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꼭 기억하셔요. 그날, 그 시간이 있어요.
리얼타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날 그 시간이 있어요. 벌거벗고 도망하게 되리라. 아무것도 가져갈 것 없다. 오늘 집에 가서 문 열어보면서 이거 누가 사준 건데 얼마, 꼭 거기다 써붙여요.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금고 적금 들어놓은 거 땅 문서 받들어 놓고 거기다 이 성경 구절을 써붙이시라니까. 그날에는 벌거벗고 가리라. 그리고 꼭 목사님이 하신 설교, 있을 때 잘하라고 하셨다. 그 있을 때 좀 잘하세요. 그거 가지고. 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 충성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있을 땐 다 자기 위해서 쓰고 창고에 가다 놓고, 그날에 벌거벗고 갈 건 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따르세요.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보물 좀 하늘에 쌓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축복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은 게 아니고 땅에다 보물을 쌓았어요. 혈육을 위해서 보물을 쌓았어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보물을 다 쌓아놓은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뼈에 사무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들으신 게 복입니다. 오늘 듣고 행하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벌거벗고 가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도 못 쓰고 자식놈들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놈들이 나 죽을 때 금관 해줄 줄 알아요? 천국 가게 해달라고 40일 철야 금식 기도 해줄 줄 아세요? 안 해줘요. 모든 생사화복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온다. 벌거벗고 도망하게 되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곳간에 쌓아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보세요. 여러분, 누가 살아남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살아남은 이가 누구예요? 없어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방주 안에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뭘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지 마세요. 방주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들어오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다 있습니다.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뭘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드냐, 누가 갈아입혀 주드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때? 노아 때는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남긴 거 하나도 없이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하셔요? 불로 다 태워버리셨잖아요. 방법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새로워진대. 물로 하시든지 불로 하시든지 바람으로 하시든지 지진으로 하시든지 해일로 하시든지 태풍으로 하시든지. 미국이 조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이는 게 막 홍수가 나고 장마가 지고 추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땅의 모습이에요. 평안하고 잠잠하고 기쁘고 즐거운 곳은 저 하늘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한 가지 미리 벗으시면 어떠실까요? 왜 자꾸 벗으세요? 이제 뛸 준비해야지. 할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리 벗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분이 벗으실까나 가르쳐드려요. 죄의 옷 좀 미리 벗으시지요. 죄의 옷이요. 교만 좀 벗으시지요. 여러분, 거짓 좀 벗으시지요. 그 불순종 좀 벗으시지요. 그거 벗으시지요. 벗을 것을 자꾸 입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을 많이 입고 있는지, 불순종을 얼마나 많이 입고 있는지.
벗으셔야 돼요. 미리 벗고 뛰시면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죠. 세마판 버리면 될 텐데요. 그것 입고 뛰셔요. 의의 옷 입고 뛰셔요. 구원의 옷 입고 뛰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뛰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벗어 제끼셔요. 벌거벗고 뛰리라. 요즘 운동복도 너무 비쌉디다. 그냥 반스 하나 입으면 됐지. 반스 하나에 30만 원이 뭐요? 운동 하나에 뭐 60만 원, 70만 원짜리도 있었디다마는 뭐 누가 그러니까 그건 싼 거예요 그러대. 얼마짜리도 한 240만 원짜리도 있을 거요. 다음 주에 봉투에 넣어서 나한테 좀 가져와 봐. 좀 복 있게 써볼게. 아니 뭘 운동하면 뭐 그거 됐지. 아니 여기 동네방에 산책하는데 그걸 등산한다고 그래. 100만 원 넘는 세계적인 명품만 입고 거기 걸어가면 창피한겨? 얘 도대체 의식이 없는 거야. 벗어 미리 벗어.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죄의 옷 좀 벗읍시다. 양의 탈 좀 벗읍시다 여러분. 거짓과 가짜 좀 벗읍시다 여러분.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매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 내게 온 것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1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지금도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부터. 그 눌림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아유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못 누리고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 못 가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눌리고 있어요 벌써.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살펴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면 돼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재산을 얻으면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식들은 그래 공부 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걸랑요.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뭐 주님 자랑은 쏙 빼놓고 우리 애는요, 우리 집은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눈 부릅뜨고서 뭐 아이고 우리 집에 오기만 하죠. 내가 그냥 아주 배 터지게 잡숫게 해드릴 테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난 다른 박질도 잘하고 힘도 있고 용사인데 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아유 인생 경험 나 할 만큼 했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용사도 구할 수 없어요. 경험 얘기하지 마세요. 6.25 때도 살아남은 거요. 끈끈이 나무 껍데기에 벗겨서 죽소 먹으면서도 견딘 거요. 우리 집에는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요 팡팡. 제가 저기 경상도 안동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길거리에 그냥 막 소위 말해서 주차가 그냥 형편없이 막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는 저 주차 위반 단속 안 해요? 그랬더니 아유 하면 뭐 해요? 왜요? 그랬더니 전화 몇 통화만 걸면 사돈의 매추는 다 하나씩 있어요. 안동이 그렇다네요. 전화 몇 번만 하면은 사돈의 매추 하다못해 동창이라도 하나가 뭐 경찰서에 이거라도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에 뭐 하나라도 있고 국회의원 하나라도 있고 뭐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어서
저거 단속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괜히 주차증 끊었다고 자기만 욕먹는다는 거예요. 밑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단속 안 한다는 거예요.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해요? 피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두 가지 강조했어요. 그날 믿으십니까? 그날 믿으십니까? 그날 믿으십니까? 그거를 영어로 봤더니 더 데이 그래서 앞에다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누가 변경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바꿔질 수 없다는 식이에요. 무효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데이.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소문자로 더가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대문자로 더가 쓰여 있어요. 더 데이예요. 이건 사람이나 어떤 힘이 와도 바꾸거나 늦추거나 무효시키지 못한다. 더 데이, 그날이 있다.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게 옷 벗고 다 이렇게 해서 알몸으로 간다는 얘기인가 하고서 언어를 쭉 찾아봤더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가장 창피한 꼴을 만나리라. 그날에는 내 지금 화려한 의복들이 가장 창피스러운 옷이 되리라. 가장 수치스러운 옷이 되리라. 가장 부끄러운 옷이 되리라. 나만 장군국이지 뭐. 나만 장군. 나만 문둥병자인데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계시는데 혹시 주인님 가서 말씀 들으시면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계급장 띄고 가야죠. 다 벗고 평복으로 입고 가야 되잖아요. 반짝반짝 하고 안에서 나와 주의 사자가 말씀하여 야 요단강에서 목욕해라. 그 번쩍이는 거 벗을래니 벗자마자 나오는 문둥병 걸린 살갗을 보이자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 너희가 그날에 그 꼴 당한다. 지금은 천사 같고 양의 탈을 쓰고 뭐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있지만 그날에는 너 부끄럽다. 너 창피하다. 너 수치스럽다. 고개도 못 든다. 얼굴 빨개진다.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하여 이상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이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더 세세하게 다루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대의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아무리 잘못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잘못되면 큰일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야 뭐 모압이 좀 잘못되면 어떻고 암몬이 잘못되면 어떻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잘못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돌아가는 걸 살펴봐야 돼요. 세상 사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돌아가는 꼴을 살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꼬라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 꼬라지를 바라보라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라. 세상 말고, 직장 말고, 국회 말고, 교회. 국회의원들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고, 사업하는 경영자들 말고,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봐라.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 심판의 이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가요? 정말
무서운 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던가요?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며. 교회 타락이지요. 그 다음에 12절이 참 무서운 말씀이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는 타락하고 종말 향해서 가게 돼 있지요. 죄가 앞으로 상상도 못한 죄의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그냥 불로 하나님이 한 번에 해버리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 선민이다. 내 교회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실인들이 타락해서 술을 마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금하고 예언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은 사람의 비유 맞추고 인기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굽어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해석해서 전하고.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실인의 길을 가야 하고 나실인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피눈물 나게 마음을 찢으면서 아파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다. 내 백성, 내 선민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꼭 한 번 더 거기 괜히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거 원한 것도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유보한다. 거두겠다. 10명의 의인. 교회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고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내가 거두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회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만만천천보다 10명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합니다. 공부보다 기도, 말씀, 예배하는 이가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도 믿음 좋은 거 자랑 별로 안 해요. 얘가 학교에서 1등 한대요. 그거 자랑하러 교회 와요. 권력보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사장이 몇 명,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몇 명, 소용없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도 믿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나실인으로 잘 자라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타락한 나실인입니까? 선지자의 삶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선지자의 삶.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운동을 할 때 가장 크게 내세웠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방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치자.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내 백성이요 내 선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너희들이 문제다.
좀 비교해보기도 싫고 비교해서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기분 나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보다 우리가 나아요? 세상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낫냐고요. 나아요? 여러분, 절간보다 교회가 나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은 3달인가 3주인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 한 번씩 이거 완전 데코레이션을 뒤집어 새로 바꿔야 된대요. 그래야 손님들이 온대. 얼마나 편안하고 맛있고 화려하고 편리한지. 여러분 좀 나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아모스에게 이상 보여준 거 너희가 들었지? 너희는 이런데 어때? 비교해봐. 나으냐 네가? 주님은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갖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셔요.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낫습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넉넉합니까? 교회가 절간보다 낫습니까? 교회가 음식점보다 낫습니까? 이 교회가 국회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요.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십시다.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음성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물과 함께 설교 준비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네가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나으냐? 내가 세운 내 교회가 세상의 절간보다 나으냐? 술집보다 나으냐? 국회의사당보다 나으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오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셨어요. 가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녹아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미리 깨닫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망, 그 꿈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흉년에 가물지 않게 해 주시고 시들지 않게 해 주시고 푸르르고 청청하며 결실함이 그쳐지지 않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